오늘의 10분 말씀 역대하 2장입니다. 역대기서와 열왕기서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역대하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한 책이었다라면 역대기서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힘을 주는 말씀, 용기를 주는 말씀이 가득하게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역대기서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왕위가 견고함을 선포했고, 이어서 1000번제를 통해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 필요한 것을 물어봤고, 예배를 회복한 솔로몬은 통치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잘 다스리고자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재물과 군사를 더해 주셨습니다. 1장에서는 백성들의 예배를 통해 정체성을 회복했습니다. 2장서부터는 솔로몬을 통해 4장까지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눈으로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귀로는 저와 함께 본문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문장 구조는 샌드위치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계획과 준비의 내용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음으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끝 사이 안에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동참을 두로왕 후람에게 요청하는 내용과 두로왕 후람이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을 돕는 그의 답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천지 만물의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을 예배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 즉 샌드위치 구조로 봤을 때 그 내용물을 담고 있는 바깥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분은 1절과 2절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로 결심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짐꾼 7만 명, 나무를 벌목할 사람 8만 명, 일할 감독자가 3600명을 솔로몬이 징집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2장 끝절인 17절과 18절에서도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위해 동일한 숫자의 사람들을 징집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봐야 합니다. 역대기서는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진 책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으로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 회복될 성전, 즉 교회를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자를 만드셨고 성령님을 통해 이방인들을 통해 그의 교회를 확장해 나아가셨습니다. 즉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 것처럼 지금 역대기에서 그림자처럼 우리들에게 그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2장 안쪽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에게 성전 건축에 동참을 요청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두로왕 후람이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라는 그의 답변의 내용입니다. 우선 먼저 3절서부터 10절까지 솔로몬이 동참을 요청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이야기를 꺼내며 아버지를 도왔던 것처럼 본인을 도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그리고 구별되기 위해 성전 건축함을 거기에 대한 목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드려야 하는 예배와 1년에 드려야 하는 예배를 말하며 성전은 하나님께 매일매일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곳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역설적인 솔로몬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는 본인이 계획하는 성전은 아주 커다란 성전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당시 우상들을 그들의 신이라 여기고 있는 이방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며 아무도 그분을 위해 건축할 사람이 없다 말하면서 동시에 본인이 지금 동참하고 있는 성전 건축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전을 짓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만 돕는 역할을 하는 자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믿음의 성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전을 허물면 본인이 3일 안에 세울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세우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팔다리 역할이 되어 예수님의 몸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에게 성전 짓는 목적을 설명하고 나서 7절서부터 10절까지는 그에게 기술자와 목재를 요청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두로왕 후람은 11절서부터 16절까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답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방 왕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사랑하여 솔로몬 왕을 세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리고 12절에 후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찬양합니다. 역대기 9장의 시바 여왕이 36장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좋으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비춰보게 되면 지금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회복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역대하 2장은 우리에게 3가지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성전을 짓는 분이고 우리는 단지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은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분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주일 예배도 매우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한 성도의 개인 삶 속에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지혜와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말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성전의 생기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거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기도합니다.